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왕 앞에서 설 때에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대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1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오늘 한 20분 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늘나라의 세계가 땅의 세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잘 맞춰졌으면 합니다. 요셉이가 17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있었고 아버지랑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에게는 12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있고 또 자기 어머니의 언니인 그 위에 엄마, 또 자기 엄마와 이모의 그 하인이었던 두 여인, 엄마, 그래서 넷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12인데 얼마나 험악한 가정입니까? 뭐 짚어보지 않아도 얼마나 힘든 가정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양을 칠 때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비라는 라헬,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의 그 시녀에게서 난 단과 납달리가 있었고, 실바에는 그 이모에게서 난 갓과 아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위이기 때문에 얘들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12형제 중에서 요셉이는 11번째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한참 힘을 쓰고. 요셉이 그 참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좋은 비단 옷을 이 아이한테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꿔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눌러 들여다보면서 절을 하더라, 이러고 얘기해요.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어. 그러니까 들으세요, 말이야. 그것도 두 번째 꿈을 꾸어요. 해와 달과 별이, 한 별이 내게서 절을 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 형들이 거기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꿈꾸고 있는 그에게 말한 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러는데, 야, 이놈 큰일 났구나, 이 생각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고 형들이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자도, 형제 중에서 꿈이 있는 자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거든.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걸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상해갖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성경책을 탁 끼고 다니면 나에게 사람이 존중을 표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저 미친 사람, 그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롱한 형제들이 나중에 종이 됩니다. 종이 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업신 여긴 자기 형들은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좀 가서 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방황하는 것을 보고 네 형들 저기 있다 그러고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 있느니라 떠났느니라. 그들의 말을 들으니 노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 가까이 오는데 그 형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대권을 꿈꾸는 자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런 얘기야. 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가 첫 새끼를 낳는데 그것이 가인과 아벨이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가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납하고 그도 연납했지만 그 형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으니까 시기와 질투로 해서 동생을 가인이 아벨이 쳐 죽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본성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인이 있는 곳은 폭력이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라 저 별 위에 있으란 루시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이 10명의 형제놈들은 루시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뒤에 도종한 거예요. 이제 악한 것이 보이십니까? 귀신을 몰아낼 때는 귀신을 보면서 우리는 몰아내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루시퍼의 타락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니 다가온다 하면 그 뒤에 천사처럼 얼굴로 가장해서 악한 것이 그걸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당신이 사탄의 조종이 받고 있어가 아니라 그 뒤를 잘라낸 거예요.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쳐 주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서 미카엘을 보내서 치겠죠. 할렐루야.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넣자 잡아먹자 했는데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우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르벤은 야곱의 첫 부인 레아의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줄 줄 아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우르벤이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들이 손에서 구출하려고 그는 했던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자기가 빼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17살 먹는 아이를 이 죽이자고 하는 처절한 광경을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죽이려고 세상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적에 더더욱이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7일 동안 벌어졌던 사건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온 것입니다. 이 위기,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일 외에 없어요. 나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옷. 이 채색옷은 신분인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입은 사랑의 옷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이따 뒤에서 시간이 나면 사랑의 옷, 여기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맛있는 걸 먹다가 웃으면서 먹다가 저 이스마엘 사람이 길야에서 오는데 낙타의 향품과 유약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려는 길에 있는 걸 보고 유다가 자기 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냐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네 번째 낳고 세 번째 낳았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남편하고 연합할 수 있겠구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겠지. 했는데 연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뒤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해요. 유다는 누구예요? 이 나엘의 네 번째 아들인데 네 번째 가서는 내가 인간의 사랑을 원치 않는다. 내 남편 놈의 사랑을 원치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해서 유다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그 뒤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옵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일에서 자식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이 보내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의 운명을 위험에서 하나님이 떠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물을 씌우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이렇다면은 실크탄이라고 그러나요? 일종의 거미줄과 같은 탄을 쏴버리면요, 이 탄이 전선에 걸린다든지 전기류에 걸리면 다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거미줄처럼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씌워주는 그 어떤 것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고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생을 살리는 유다의 이걸 보고 기뻐하셨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이는 이 뒤로 가정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곡식 사러 올 때도 그래요.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여기에서부터 자기 형들에게 받는, 형제들에게 받는 고난이 이제 물러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떠난 것이 좋은 곳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미디안 장사치에게 은 20에 팔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해서 왕자로 세워줬으면 좋았는데 은 20에 팔려가게 해요. 그것도 지체가 높은 보디발의 장수의 하인으로 갔으니 얼마나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치급을 받았겠어요? 우르벤이
다루가 구덩이에 이르렀은지 요셉이 없는지라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짐승 피를 붙잡고 아버지한테 갔다 옵니다. 순념소 피로 죽었다고. 아버지가 통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보디발의 장수집으로 가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종으로 팔려간 이 위기에서 형통함이 자기 주인들에게까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 일이 아닙니까? 우양 새끼도 복받고 떡반죽도 그릇을 받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갔지만 그가 너무 형통하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 가면 무엇이든지 손대면 잘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손을 대면 무엇이든지 손을 대면 안 돼요. 복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전부 거절합니다. 분노로. 왜?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지만 나의 종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더니 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직장에서 복을 받냐 못 받냐가 수용적이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걸 수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올 때는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의자에 딱 앉지만 거기서 앉은 후부터는 자기를 찾는 거야. 자기 자아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안 보이는 거야. 집밖에 안 보여. 할 일이 안 보여. 요셉은 할 일이 다 보인 거야. 종으로서 다 보고 있어. 그런데 그에게는 또 위기가 와요. 팔려갔는데 총무가 됐죠. 자기 손에는 들어온 것이 없지만 그 집이 다 잘 되지 않아요. 모든 고난이 그리웠잖아요. 그 장수와 보디발이라는 이 장수와 그 아내만 빼놓고는 다 그 사람이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잘 관리해 주라고 맡겨놓은 그 아내가 동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고 안 해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이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나라에 가서 국빈의 거금가는 자리에 앉아서 만찬이 열렸는데요. 그 나라는 여러 가지 민족들이 침략을 했어요. 그때마다 문화가 달라요. 중국이 할 때는 쿵우가 나오고요. 스페인이 할 때는 스페인 춤이 나와요. 일본 할 때는요, 가라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고 하니까요, 춤을 춰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춤을 잘 추는 여자래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성 장군을 네가 가서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쳤어요. 쳤는데 그 여자가 발등상의를 밟아봅니다. 절면서 올라왔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 보고 춤추자고 안 했잖아. 나하고 추자 했다는 거예요. 그거 밟아버린 거야. 추무 세계의 율법도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인간적으로는 죽일 수도 있는 그 주인이 놀아나자고 거절을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로 바꿨을까요? 다음 기회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옥은 앙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앙실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그 실로 들어갔어. 그 여자가 뭐예요? 자기 남편이 오니까 요놈이 말이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거기는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붓는 간원장이 있습니다. 떡 굽는 사람은 온 땅에 곡식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고, 술을 관장한 사람은 온 땅에 음료를 다 관장했지 않겠어요? 중동에서. 꿈을 꿨어요. 떡 굽는 간원장에게는 3일 후면 당신은 목이 날아간다. 후에 말하고, 술 붓는 간원장에는 3일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라고 사실대로 된 겁니다. 그럼 당신이 나한테 갈 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한 사 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청탁을 했는데 잊어버려요. 얼마나 믿었겠어요? 이 어린 놈이 얼마나 믿었겠느냐고. 오직 믿을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 온 음료를 다 담당하고 있는, 물을 담당하고 있는 간원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꿔요, 왕이. 소 2가지 꿈을 꾼다.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다 내각은 요새 말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굽는 간원장이 죽어버렸고 술 붓는 간원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옥에 요셉이라는 놈이 있는데 꿈을 해석한다고. 그 놈을 데려다 온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여기 있어 하고 이력서를 안 뿌려도 찾는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잠시 모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도록 만들어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고 이제 7년 풍년이 들면은 이 땅에 기근이 들 거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옵니다 하고 큰 그림을 보지 않아요? 그래, 네가 다 관리해라. 인장을 끼워주지 않아요. 옷을 입히지 않아요. 버금수리를 주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우리도 왕이 가면은 신하들은 말할 것도 백성들도 엎드려서 허허 했잖아. 쳐다보지를 못했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젊은 요셉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오. 하나님은 이토록 이 잔인한 이 귀에서 건져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높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세요. 감옥에 가도 일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일한 것입니다. 요셉이가 말한 것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할렐루야. 내가
내가 이 꿈을 해석하리라 하는 나라는 자아를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오늘부터 인사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래야지. 반드시 하나님을 앞에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리요? 미카엘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리라. 내가 저 별 위에 있으리라. 내가 저 구름 위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그건 타락한 누시프와 누시프 후예들이 하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뒤에는 누시퍼의 후예인 누시퍼 자신인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다가와서 너 나하고 잠자다 해도 보디발의 장수 그 여인은 천사 같은 그 뒤에 그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줄게 딱 잊게 해버린 것도 누가 잊게 했을까요? 누시퍼, 바로 그 타락한 영,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도록 사정을 변경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전쟁을 하면서 밤새 잠을 자고 나도 하나님이 다음 일이 있도록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요셉을 지킨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길을 극복하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한 개도 없어요. 보디발의 장수의 여인이 나를 미혹했을 때 내가 내 육신이 극복한 것 같지만 성령이 극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놈이 나가서 나를 방면해 주리라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욕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왕궁의 관원장 정도 되면 그거 하나는 풀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생각으로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사탄이 역사를 하면 그 어떤 작은 거 하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걸리는 돌뿌리 하나도 발에 걸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론상으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지만 한 가지 위험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것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